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일 에센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함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앞에 모시어라.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샘물에.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넘치리라.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참 밝은 빛 비추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눈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른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눌려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쏟아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은밀한 것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고침받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는 여러 가지의 고백들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눌려있고 억눌려있는 이 마음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알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걸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걸음이 아버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아버지 나의 눌려있고 나의 연약했던 모든 것들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실 때마다 아버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아버지께서 얼마나 함께하고 계셨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아버지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하나님을 만나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으며 아버지의 능력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손뼉 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소리를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내가 먼저 높이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내가 항상 주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따르는 귀한 자 되길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이 시간 주님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그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두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실 그 이야기가 정말 나 개인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 또한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우리 조용한 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마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안에 주님의 아버지 그 뜻을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편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노라. 아버지 그렇게 하길 간절히 원하노라. 그렇게 들려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또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기쁨의 근원이시며 감사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낙심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아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 자녀가 아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임을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그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와 아름다운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을 만날 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또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피부를 보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제가 자꾸 수요일마다 이런 인사를 하니까 제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농담 하지 말아야지 내가. 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0
249면에 있습니다. 신약 249면 로마서 8장 우리 17절과 18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이면 상속자다. 자녀이면 상속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죠?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으니까 자녀인 내가 육적인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듯이 자녀 삼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 아버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초과 상간만 가지고 있어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재산의 상속은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아시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자로 여긴다는 건 뭐죠? 뭔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겨줄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다니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주유소 하시는 그 부모님을 둔 아들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자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유소집 아들이나 딸이나 친구들 만나면 되게 부러워하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언제 주유소 하시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유함이 자녀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니까.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똑같더라고요.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아빠, 아버지 부를 때 그의 모든 영광과 그의 모든 것이 내가 받을 상속자임을 아는 것, 이건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마시고 이제는요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자녀인 나에게 상속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서로 손을 들고 이 자리 강단에 올라와 내가 일주일 동안 당한 고난에 대해서 아마 말을 해도 그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상황이 다르고 모두가 다 환경이 다르지만 각자가 당한 고난이 요즘 더 크게 느껴지고 요즘 더 많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맨 마지막 절 보면 17절 하반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 불렀는데 야 그러면 넌 나의 상속자야. 상속자라고 말을 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아빠, 아버지 했으면 뭔가 상속할 게 있다면 고난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을 상속해야 되는데, 세상에 볼 때 정말 좋은 것들을 상속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아빠, 아버지라고 나를 부르지. 그러면 너는 내 자녀인데 너는 나의 상속자야. 상속자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길 원하지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면 어때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만? 왜 우리 자녀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성도들은
다른 이웃들은 예수 잘 안 믿어도, 교회 잘 안 나와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볼 때 잘 안 섬겨도 그 가정은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강, 중, 약 뭐 틀리긴 하겠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너희 인생 가운데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내가 자녀임을 알고 내가 상속자임을 알았을 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고난일 수 있겠죠. 또한 자녀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서 자녀와의 오는 고난, 이게 또 고난일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을 가지신 분들,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매주마다 제가 목양 보고서를 받지만 그 보고서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다양한 사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사연들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힌 사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환우들 기도 제목을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남편과 아내와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특히 부모야 내가 아프면 그냥 견디면 되지 생각하는데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수술을 앞에 두고 검사를 앞에 두고 지금 고통당하는 자녀 앞에 이 기도 제목을 낼 때 정말 부모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만, 왜 이 고난이 우리 가정에게만 있지? 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면, 상속자라고 나를 불렀으면 좀 이 고난 피해가게 하시지, 이 고난 좀 더 나에게 없도록 해주시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아빠, 아버지, 상속자 이렇게 말해놓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제자반 나눌 때 설교에 받은 은혜를 나누라 했을 때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스토리로만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스토리로 신앙생활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 고난의 스토리 가운데 예수님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뭐 다른 것들로 이길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고난을 함께 받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게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속자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고난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별 감동이 없어요. 그죠? 상속자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뭘 상속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오프라 윈프리인가요? 그 미국의 토크 진행자 그 여성분께서 한 사건에 대해서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00명이 넘는 숫자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말하면서 조그만 상자를 이렇게 선물로 나눠줬대요. 그러면서 11명을 뽑아서 그 박스 안에 키가 있는 분들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이 오프라 윈프리가 말을 하고 한 27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박스를 나눠줬어요. 아마 받는 분들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혹시 내 박스에 열쇠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확률입니다.
모두가 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박스를 다 열었습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11명이 아니라 270명 전원에게 그 모든 자동차 그 박스, 그 키를 다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었는데 모두가 너무 뛸 듯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1명만 받을 줄 알았는데, 나는 그 11명 중에 안 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박스를 열다 보니까 그 열쇠가 그 안에 있고,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흥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라는 선물을 드렸더니 여러분의 표정과 오버렛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나의 감동은 뭐죠? 상속자라고 말했으면 나에게도 박스를 주면 그 박스 안에 뭔가 자동차 키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상속자라고 말씀을 해놓고 박스는 주셨는데 왠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박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기 때문에,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상속자다라고 말해도 전혀 이 고난 앞에서 위로가 안 되는, 전혀 기쁨이 없는 여러분의 그 표정,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좀 상속자라고 말했으면 뭐 초과상간도 부모님들이 남겨주면 내 것이 되듯이 좀 뭔가 보여지는 것을 남겨줘야 또 내가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다? 좀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살 텐데, 상속자라고 말해놓고 아무것도 없고 고난만 있는 듯한 그 느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지만 모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참 하나님 치사하죠. 그냥 주면 좋겠는데 꼭 말씀을 보면요, 뭔가 조건을 걸어요. 믿는 자는, 그죠? 행하는 자는, 이런 조건이 항상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조건이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조건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지만, 모두가 다 상속자고 모두가 박스를 받았지만 그 박스 안에 자동차 키가 있으려면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전후 문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감동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지 말고 서천동의 어느 땅을 딱 뭐 몇 변지 이걸 주셨으면 더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무언가 아파트, 그래서 나에게 392동 766호 그거 딱 주면, 모르십니까? 성경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에서 66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상속을 주시려면 392동 766호 딱 주면 너무나 눈에 보이니까, 이런 아파트 주면 이게 하나님의 상속이라고 느끼는데, 갑자기 이기는 것, 이겼어요. 좋아요. 근데 갑자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을 주겠다.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고, 썩지 않는데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가 너희에게 상속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주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세상에서 여러분이 상속을 받았을 때 좋은 그 돈, 그 건강,
그 자녀,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결론,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가 죽었을 때예요.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상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데요, 더럽히지 않는데요, 그게 하늘에 영원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상속자라고 하면 하늘에 좀 간직하지 말고 지금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때 좀 주시지, 하늘에 가서만 주지 말고 지금 주실 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뒤에 나옵니다.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그리고 더럽지 않는 것, 이것을 내가 상속받았음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이런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잘 들어보세요. 천사들을 주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천사들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도 피조물인데 그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대요. 그러면 그 상속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들어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 오늘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즉 우리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여전히. 왜? 그리스도처럼 여겨주면 십자가만 생각나거든요. 나보고 십자가 또 지라는 건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만 지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끝나셨습니까? 절대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로 끝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지겨운 고난, 이 지겨운 시간 어떻게 보내지? 남들은 고난이 터널이라고 말하는데, 좀 어둡다가도 환해지는 터널같이 말하는데, 나는 끊임없는 터널과 같은 이 십자가 고난 어떻게 하지?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에 우리 또한 함께 여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만 지셨나요? 아니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분이 주님께 칭찬받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빌립보서, 우리 말씀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지요.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여기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여기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돈이 없어 불편합니다. 참 살기 힘듭니다. 하지만 돈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없어서 참 생활하기 힘듭니다. 남들처럼 뛰지 못하고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이 나를 비굴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나가지도 못하고 자녀가 늘 볼 때 근심이요 문제거리지만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인생 앞에 비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상속자의 은혜가 빌립보서 오늘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돈 앞에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돈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속자에 대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성경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상속자의 주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 없이 그냥 만사형통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잠깐입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만 봐도 이게 잠깐이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만 있으면 이 고난이 너무나 긴 것 같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선으로 보면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함께 거할 하늘의 천국, 그 천국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 사는 100년이, 이 세상에 사는 70년이,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잠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재의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영광이 먼 미래에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속은 뭐예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로또가 당첨이 돼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상속자로 여겨주신 것은 정말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받을 그 축복을 생각하니까 오늘 살아갈 때 어때요? 오늘의 고난이 피해갈 고난이 아닌 거죠. 오늘 당하는 이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오늘 당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오늘 그 편지는 자녀요, 그 다음에 아빠 하나님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상속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속자의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그 험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에게는 아빠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나는 이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피해가려 하지 마시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없었으면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피해갈 수 없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은 터널과 같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어두움의 시간이 지나면 환한 빛이 나에게 비춰오신다. 그 환한 빛이 바로 아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상속자가 되는 이 고린도후서 6장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요행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기질상 낙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상속자임을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러브레터를 간직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좀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누구 안에 걸어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과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섹스와 권력을 가져야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요, 주님 안에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 여기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터널의 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속받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길 원하며 성령 안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요, 정말 우리는 근심하는 자요, 우리는 실패하는 자요, 우리는 낙심하는 자요, 정말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자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믿음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상속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필요한 것 때문에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긴 터널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 안에 상속자의 개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돈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 때문에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이 시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중에 환우들이 있지요. 또 여러분 레논들 가운데 정말 아파하는 레논들이 있고 내 주변의 이웃들 중에 정말 아파하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받을 때마다 암으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아픔으로, 또한 우리 레논들의 아픔으로 이 시간 모든 걸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상속자임을 믿게 하시고,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고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을 손에 올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그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며 그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환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치료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며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환우들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 너희 맡게 하시고 그 질병 가운데 눌리지 않게 하시며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악한 생각하고 얕은 모든 낙심되는 모든 생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아픔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의 눈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셔서 자녀들이 낫기를 원하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살아가셔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과 모든 하루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셔서 치유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와 사랑과 능력을 깨달아 오늘로 걸어가며 나아가는 모든 하루들이 하나님께 그 치유함 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고난이,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고난은 해석입니다. 그 아픔은 해석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아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자녀됨을 믿고 상속자임을 믿고 그 모든 해석들을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서 당당하게 고난과 맞서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에게 그럴 힘이 없고 나에게 그럴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억하시고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며 관절과 골수가 정상으로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어긋나 있는 모든 뼈들이 정상으로 맞춰지게 하시며 어긋나 있는 근육들과 늘어나 있는 근육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장판을 다치고 눈이 아파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발목의 통증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또 레논들의 자녀들 우리 가슴에 품으면서 이 시간 이 찬양 부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 너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할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도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오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로운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가정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우리가 원합니다.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가정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과 자녀들과 특별히 남편과 또 직장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이 도시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위하여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가족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허용하며 나아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악한 것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의 믿음과 우리 아내의 믿음과 아버지의 믿음과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찾아가며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걸어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며 세상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거룩한 문이 열리게 하시며 하늘의 능력을 더하시며 물질의 능력을 더하시며 이것들을 하나님을 우리가 다스리며 믿음 안에 걸어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과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를 축복하시고 나라와 열방을 축복하시고 열방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 가운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 이루어하시고 아버지 살아가시고 아버지 이루어하시는 가족이여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 도와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울부짖어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 미래의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속자의 유업이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이 도시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흩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에게는 아빠 아버지가 계시며 내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분명히 알고 이 고난 앞에서 터널을 기억하여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넉넉하게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취업의 문에서 결혼의 문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귀한 청년들을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귀한 직장과 귀한 만남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조급함이 아닌, 조바심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스라의 자녀들, 하나님 비대면의 상황에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보이고 자녀들의 연약함도 보입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특별히 그들 가운데 신앙의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며 또한 지정의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참 힘든 이 시기에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간증하는 귀한 직장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